제가 거처하고 있는 지역이 당진 서산 쪽 아닙니까? 요 근간에 그쪽 땅값이 오른다고 하니까 특별히 오늘 같은 날 효자 효부가 몽땅 나와서 내가 거기서 여기 오는데 4시간이 걸렸어요. 그랬더니 박 목사님이 좀 쉬었다 올라가라고 해서 찬양을 같이 못했습니다. 4시간도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예배 늦을까봐 그렇게 왔는데 4시간 걸렸지. 아마 오는 대로 왔으면 아직도 도착을 못했을지 모릅니다. 목사는 특별히 나이 든 사람은 앞으로 세상이 될 일에 대해서 예상을 해보고 젊은 사람들에게 그 자신이 예상한 세상에 대해서 일러줄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가정의 달 하면 어린이 주간도 있고 어버이 주간도 있고 또 그 다음에 본 가정 주간도 있고 스승의 주간도 있고 설교를 그렇게만 준비하면 됐습니다. 근데 앞으로 특별한 설교 하나를 더 준비해야 될 시대가 이미 왔어요. 우리 박 목사님이 참고하시라고 내가 목사가 먼저 된 사람으로서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가족하면 많이 꼽아봐야 할아버지, 할머니, 아버지, 어머니, 형, 동생 그렇지 않습니까? 언니 그런 정도겠는데 여러분이 예상 못하는 가족이 생겨났어요. 댕댕이 가족이라고 들어보셨어요? 요새 신종호예요. 요새 잘 사는 동네의 여성들의 로망이 아침 먹고 보행기에다가 계린이를 태우고 그리고 주치의를 찾아가서 계린이를 치료받게 하고 그 다음에 백화점 갔다가 이것저것 들러보고 오후에 차 한잔하고 집에 오는 거랍니다. 계린이에 대한 설교를 준비하려면 그 앞으로 정말 조심해야 돼요. 우리 부목사님들 혹신만 갔다가 계린이한테 물리면 그랬다고 난리치면 또 사표내라고 난리칠지 몰라요. 가족이 나서서. 그러니까 비상약도 준비해가지고 가서 아무 소리 못하고 나오다가 물린데 약 바르고 오고 그렇게 목회해야 될 시대가 온 것 같아. 오는 게 아니라 이미 왔어요. 댕냥이 한번 긁히면 이건 송곳니 같은 이빨로 물거나 하면 상당히 오래도록 치료받아야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댕댕이 가족을 무시하거나 멸시하면 항의가 이만저만 뒷발치듯 하지 않을 거고 글쎄 모르겠어요. 몇 년 후에 내년쯤 가서 박 목사님이 댕댕이 가족에 대한 설교를 할지. 그래서 내가 요새 그런 생각을 해요. 국회에서 어떤 미친 녀석이 계린의 날도 정하자 어린이날만 있어가지고 되겠느냐. 그것도 몰라요. 5월달에 계린이 날이 정해질지. 또 어떤 녀석이 또 미친 척하고 야 계린이만 있어가지고 되겠느냐. 개보이 날도 정하자. 그리고 나올지도 몰라. 계린이를 데려다가 키웠어요. 정성스럽게 키웠어. 근데 한 10년쯤 되더니 늙는 거예요. 늙어. 그럼 그 다음에 개보이 자식 노릇해야 돼. 그 늙은 어버이를 모시고 주치의를 찾아가야 되고
장례 준비를 해야 되고 장의사에 미리 보험도 들어둬야 되고 이런 세상이 왔단 말입니다. 지금 좀 전에 이용숙 집사님도 아직까지 가족에 대해서만 기도하셨는데 나중에 우리 집사님들, 권사님들, 장로님들 몇 년 후에는 또 댕댕이도 건강하게 해주시고 또 이 기도 또 해야 될 거야 아마. 안 했다간 또 뭐 난리 나는데. 아니 장로님, 가족 중에 우리 댕댕이가, 댕냥이가, 계린이가 얼마나 귀한 줄 알아요? 뭐 옛날에 벌써 그랬잖아요. 뭐 가족 중에 손을 꼽으려면 뭐 1순위가 아들이고 2순위가 뭐 남편이고 3순위가 뭐 댕댕이래잖아요. 그 다음에 5순위, 6순위 맨 끝에가 부모래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 어머니가 보다 못해서 쪽지 하나 써놓고 6순위는 시골로 내려간다 그리고 갔대요. 그런 얘기가 오늘 우리 사회 분위기예요. 제가 지금 가정의 달, 나는 오늘 가정의 달에 대해서만 준비를 했는데 오다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앞으로 되어질 세상에 대해서도 한마디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그래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국제복지사로 유명한 우리나라의 김혜영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어렸을 때 아버지가 술이 잔뜩 취해가지고 집에 와서 딸려는 필요 없다고 그냥 밖으로 집어 던졌어요. 그래서 떨어지는 바람에 이 척추를 다쳐서 치가 자라지를 못했어요. 물론 등도 굽고 134cm, 초등학교 1학년치나 되나. 그런데 아버지가 술이 깨고 난 다음에 얼마나 자기 딸 자식을 자라지도 못하는 불구자로 만들어 놨으니 고민하다가 자살을 하고 맙니다. 그랬더니 어머니가 네가 태어나서 네 애비까지 돌아가게 했다고 얼마나 구박을 하는지 견딜 수가 없어서 14살에 집을 나옵니다. 14살짜리가 집 나오면 뭘 하겠습니까? 남의 집에 가서 굳은 일 해주고 식모살이죠. 겨우 밥 얻어먹고 그리고 살다가 하루는 밖에 나왔는데 담벼락에 직업 훈련생 모집 국비 뭐 숙식 제공 뭐 이게 다 돼 있으니까 거길 지원해 간 거예요. 거기 가서 열심히 공부하고 노력을 했더니 졸업할 때 1등으로 했네. 그리고는 1984년에 우리나라에서 있었던 장애인 기능 대회에 나가서 금메달을 땄어요. 그리고 그 이듬해 84년에는 콜롬비아에서 있었던 국제장애인 기능대회에 가서 금상을 탔어요. 금메달을 탄 거예요. 그래서 철탑 산업 훈장까지 받았어. 그때가 19살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노력한 사람이었나. 그 나쁜 환경 속에서도 말입니다. 이 사람 얘기를 읽으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 봄철인데 똑같은 계절이 오고 똑같은 환경 속에서 똑같은 땅에서 태어나서 싹이 나고 어렸을 땐 다 순한 싹이 나고 다 예쁜 싹이 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자라다 보면 어떤 건 꽃이 피고 열매가 맺는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고 위로를 주는 그런 식물로 자라는가 하면 어떤 거는 또 그 똑같은 환경에서 생존해 왔는데도 가시, 넝쿨, 그래서 주변까지 못 살게 만들고 종자 탓이죠. 그건 뭐 자연에 있는 현상이니까. 그런데 사람도 그렇게 불우한 환경 속에서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성경으로 돌아가서 보면 우리들이 존경하는 그 신앙의 선배들이, 믿음 있는 사람들이 정말 세상적으로 부러워할 만한 사람 몇 안 돼요. 거의가 다 기가 막힌 환경 속에서 신앙생활을 합니다. 기가 막힌 환경 속에서 남보다 못해도 그렇게 못할 수가 없는 환경 속에서 살았는데 결국 그 어려움을 극복하고 사람들로부터 존경받고 인정받고 그렇게 생을 살다가 마감한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죽을 때까지 물론 나쁜 환경에서 산 건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그런 과정 중에서 누군가로부터 사랑을 안 받았겠습니까? 은혜를 안 입었겠습니까? 그런데 그의 기억 속에는, 마음 속에는 나쁜 기억만 있는 거예요. 원망하고 불평하고 악담하고 저주하고 그런 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차이가 뭘까? 성경으로 돌아가 보면 성경은 분명히 그에 대해서 거듭납니다. 오늘 그 진리를 여러분 마음 가운데 새겨 두셨으면 합니다. 그런 어렵고 참 불우한 환경 속에서 어린아이 시절을 보냈는데도 그가 자신이 얼마나 노력했겠습니까? 그 노력에 의해서 19살에 철탑 산업 훈장까지 대통령으로부터 받았다. 그런데 어떤 선교단체에서 저 아프리카 보스아나라고 하는 나라에 선교사를 보내려고 하는데 이러이러한 자격을 가진 분이 지원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했는데 보니까 자기예요. 그래서 그래, 내가 지금까지 익힌 이 재능을 그 불우한 아프리카 사람들에게 가서 가르쳐주며 복음을 전하자. 그래, 거기 가서 14년 동안을 선교사로 헌신합니다. 이 사실이 세계적으로 알려졌어요. 더군다나 금메달리스트가 아프리카에 가서 기능사로서는 최고의 명예를 가진 사람이 헌신한다 하는 이야기를 듣고 크리스찬 칼리지 크리스찬 대학에서 그를 초청해서 학위까지 수여를 했습니다.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이 사람만 불우한 과정을 거치면서 성장한 게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불우한 과정을 거치면서 성장했는데 분명한 것은 성경으로 돌아가서 보면 신앙의 선배들, 선조들, 우리가 존경하는 분들이 성경에 간단하게 기록해서 그렇지 그때를 상상력을 동원해서 생각해 보면 야, 특히 이런 환경에서 하나님을 공경하는 신앙을 잃어버리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말씀에 순종하고 인간인데 아마도 제가 생각할 때 순종하는 신앙보다는 여러분은 아브라함의 신앙을 순종의 신앙이다, 순종하는 믿음의 조상이다 그러는데 이제 생각해 보면 순종을 한 단계 넘어선 복종의 신앙 같아요. 순종은 이해가 가고 좀 어렵고 힘들지만 내가 마음 먹고 따르면서 실천하면 순종하는 신앙이죠. 그런데 복종은 도무지 이해가 안 가요.
결말도 알 수가 없어요. 왜 가라는지도 모르겠고, 오늘 성경 본문에서 보면은 왜 낮추라는 줄도 모르겠고, 도무지 모르겠어요. 몰라서 상상이 안 가서 못하겠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이 그에게 주어질 때에 하나님 말씀이니까 그런 마음으로 죽으면 죽으리이다. 내가 이 일로 인해서 끝장나면 끝장나리이다. 그런 각오와 결심을 가지고 나아가는 게 목적이지 않나. 이해도 안 갑니다. 상상도 안 됩니다. 그런데 말씀에 의해서 노예가 싫은데도 주인이 채찍질하며 때리니까 어쩔 수 없이 복종하는 마음으로 자기에게 주어진 일을 진행하는 것처럼 그런 신앙, 최소한의 믿음 가진 사람은 이런 신앙을 가져야 된다. 그렇게 오늘 성경 본문에서 가르쳐 교훈하고 있습니다. 탈무드에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가르치는 세 가지 교훈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가장 현명한 사람이 누구냐? 모든 사람으로부터 배우는 사람이다. 가장 건강한 사람이 누구냐? 자기 자신의 감정을 다스릴 줄 아는 사람이다. 가장 부자가 누구냐? 자기가 가지고 있는 곳에 만족하고 사는 사람이다. 그랬어요. 그런데 우리는 항상 누가 무슨 말을 했든 성경은 그러면 뭐라고 말씀하시나? 성경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이걸 우리가 잊으면 안 돼요. 지금 현대 세상은 이러이러한 세상인데 이러한 세상에 대해서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시나? 어떤 영웅 같은 사람이 나타나서 사람들 앞에서 존경을 한 몸에 받고 있는데 저런 사람에 대해서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시나? 이걸 여러분들이 발견해야지 안 따라가고 휘청거리질 않고 인생을 소모하질 않지. 남의 말만 듣고 내 눈으로 보기엔 영웅 같아서 따라가지만 나중에 지나고 보면 내가 인생을 헛살았구나 후회하게 되지요. 성경은 뭐라고 그럽니까? 참 중요한 해답이에요. 현명한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자기 자신을 탈무드에서는 모든 사람에게서 배우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을 스승으로 여기는 사람. 그런데 우리가 귀히 여기는 우리 신앙에 대한 해답을 주는 성경은 만물에게서 배우는 사람. 사도 바울이 자기는 사람 중에서도 제일 못된 못난 악인 중에서도 죄인 중에서도 더 못되고 못된 괴수와 같다. 그렇게 말했거니와 그 정도 깨달은 게 아니에요. 만물을 보니 만물에 찍기만도 못하구나 내가. 가장 현명한 사람은 자기 자신을 무슨 선한 사람, 악한 사람, 존경할 만한 사람, 마음에 맞는 사람, 안 맞는 사람 이 범위를 떠나서 만물을 봐도 내가 저 찌꺼기만도 못하구나. 배설물만도 못하구나. 그걸 아는 사람이 현명한 사람이다. 여러분은 오늘 여러분 자신을 어디까지 알고 계십니까? 그 다음에 건강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그냥은 안 돼요, 그게. 예수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나를 쳐서 복종케 하는 사람, 내 욕망을 죽이는 사람 그 말이죠. 예수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내 욕망을 죽이는 사람. 성경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제일 부자가 누구냐?
가난에 처할 줄도 알고 부유한데 물론 처할 줄도 알고 이제 그 사람이 정말 부자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을 공경하는 신앙인으로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사랑이시다. 그건 누구나 다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랑이시면 우리도 사랑이어야 될 거 아닙니까? 최고의 사랑은 무엇이냐? 최고의 사랑이 뭡니까? 물론 요한복음에서 친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면 이에 더 큰 사랑이 없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좀 더 그 말씀을 되새겨보면 이런 말씀입니다. 모든 사람을 나보다 더 귀히 여기는 사람, 모든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걸 깨닫기까지 얼마나 오랜 세월 연단받아야 되는 줄 모릅니다. 오늘 성경 본문 말씀 가운데 보게 되면 주 앞에서 낮추라.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높일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높일 신앙의 이름을 가지고 사는 사람은 하나도 없을 겁니다.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그런데요, 사람에게는 영웅 심리가 있는가 하면 자기 의에 대해서 인정받고 싶은 보상 심리가 있습니다. 내가 선을 조금 행하면 내가 마치 공로자인 것처럼 착각합니다. 내가 다른 사람 못하는 의를 행하면 보상받고 존경받고 인정받아야 될 사람으로 착각합니다. 그때부터 교만해지는 거예요. 교만하기 짝이 없어요. 그 얘기입니다. 내가 어찌 감히 하나님 앞에서 내 속에 숨겨진 욕망 중에 하나 보상 심리가 작용돼서 교만해질 수 있겠느냐? 교만을 꺾어야 돼.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시는 게 뭐냐? 주일학교 아이들에게 물으면 금방 대답할 거예요. 우리 어른들은 물어보면 죄요. 교만이에요, 교만. 죄는 회개할 수 있지만 교만은 회개도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교만한 사람을 부수기 위해서 난 욥기서를 요새 다시 봐요. 여러분은 욥기서를 생각하실 때에 뭘 기억하십니까? 욥의 인내를 배워라 그랬다고 해서 그래 욥이 인내하면서 인내했더니 하나님이 다시 회복의 축복을 주셨다. 나도 그렇게 알았는데 요새 보니까 또 다른 생각이 들더라고요. 욥이 의인입니다. 또 많은 사람으로부터 존경받습니다. 하나님 공경하는 사람이 그러면 된 거 아닙니까? 그 이상 이 세상에서 더 할 수 있는 일이 뭡니까? 근데 문제는 자기를 오해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존경하니까 존경받을 사람으로 착각하고 있고 의인으로 착각하고 있고 하나님 앞에 상 받아야 마땅할 사람으로 착각하고 있고 그런데 하나님이 한번 치시니까 그래서 하나님 앞에 불만을 털어놓은 내용이 많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욥에게 가르쳐 주신 욥이 꼭 깨달아야 될 게 뭐겠습니까 여러분? 나중에 고백합니다. 티끌로 돌아갈지라. 요새 사람들이 부유한 세상, 편안한 세상, 잘 사는 세상을 살다 보니까 살았을 때도 존경받는 사람들은 옷 입은 것도 그렇고 말하는 것도 그렇고 얼굴 모양도 그렇고 부가 줄줄 흐를 정도로 그렇게 사는데 딱 그런 사람이 죽어요. 그러면 최상의 관을 갖다 놓고 야 저걸 어떻게 묻어 땅에다 아까워서 최상의 수의를 입히고 그리고 최상의 차를 동원해서 장례 행렬이 나가면 야 역시 저 사람은 죽어서도 저렇게 남부럽게 가는구나. 그 인간입니까?
인간의 실체는 그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사람 죽은 다음에 무덤을 만들어서 회칠을 하고 페인트 칠을 하고 위험 있게도 만들고 그 애굽 나라로 내려가면 사람들이 우러러 존경할 만한 피라미드도 만들고 그 인간의 영원성이 거기 주어진 것도 아니고 인간의 실체가 거기 있는 것도 아니에요. 예수님이 회칠한 무덤이다. 아무리 회를 칠하고 아무리 너희가 잘 꾸며놔도 그 속에는 썩는 벌레 구더기 속에서 썩어가는 인간의 모습을 사람들이 잊지 말아야 되는데 남의 얘기 아니에요. 내가 그렇게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나는 하나님이 욥이를 사랑하시는데 그걸 깨달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걸 못 깨닫고 우쭐대다가 죽으면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로서 하늘나라가 받아야 될 상을 받겠느냐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요새 저는 우리 사회 사람들이 옛날에는 무덤 얼마나 잘 해놨습니까? 지금도 권세 있는 사람들 무덤을 가보면 세상에 황실부럽지 않게 무덤을 해놓는데 그래도 보편적으로 요새는 사람 죽으면 어디로 갑니까? 대부분 80-90%가 화장터로 가요. 자, 한 2시간 후에 가져가시오. 그리고 불러가보면 흙먼지밖에 안 남았어요. 죄밖에 안 남았어요. 그 인간이 실체예요. 이걸 알아야 되거든. 근데 어디 교만할 수 있고 어디 오만불선할 수 있고 내 노래 할 수 있겠습니까? 낮춰야지요. 내가 그런 존재라는 사실을 깨달아야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제 자손들이 번성하지 않습니까? 선민의식이 생겨나기 시작했어요. 우리는 선택받은 민족이다. 그게 문제예요. 그게 비용이에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나는 택함 받았다. 그것까진 좋아요. 그런데 내 실체가 어떤 존재인데 하나님의 긍휼을 입은 나를 알아야지. 우리 할아버지 때부터 아버지 때부터 나는 모태의 신앙이고 난 택함 받은 사람이고 나는 지금까지 큰 죄 짓질 않고 살고 또다시 회칠한 무덤처럼 바리새인 사두개인처럼 그렇게 오늘을 살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슬퍼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아마도 너는 뒷거리다. 너는 흙으로 돌아간다. 그걸 일찌감치 장례 끝나자마자 요만한 상자 속에서 발견하라고. 너도 이렇게 될 거다. 내 아버지 어머니만 이런 게 아니라 나도 이렇게 될 거다. 그래서 아마 화장 문화가 우리 한국에 주를 이루고 있지 않나. 시대적으로. 여러분들에게 제가 언제 말씀드린 대로 하도 교회가 말이 많으니까 이놈의 자녀들 말이 많고 싸우고 다투니까 마스크를 딱 씌워서 한 2년 동안 말도 제대로 못하겠죠? 그 다음에 내가 또 마스크를 쓰고 다니다 깨달은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뭔가 하면 좀 작은 걸 끼면 귀가 땡겨서 아파가지고 그 왜 귀를 땡겨놔요? 좀 귀담아 들어라. 그래서 마스크를 씌워 놓으시고 귀를 앞으로 땡기게 하시지 않았나. 시대적인 교훈이에요, 그것도,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귀담아 듣고 깨어서 나 자신을 낮춰야 돼요. 낮춰야 돼. 전 이런 생각을 요새 해봅니다. 호세아 보고, 야, 너 이 동네에서 제일 부정한 여자를 데려다가 아내 삼아라. 여러분 같으면 펄펄 뛰었겠지. 나는 지금까지 베드로도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환상 중에 보여주시는데 큰 보자기 같은 게 내려오는데 딱 보니까 부정한 짐승들이 거기 득실득실한 거예요. 먹어라. 나는 부정한 거 여지껏 손도 안 댔고 유대인으로 먹지도 않았습니다. 내가 깨끗하다 하는데 네가 어떻게 부정하다 하느냐?
깨고 나서 보니까 누가 문을 두들겨요. 그래서 웬일이냐 했더니 오십시오. 가서 복음을 전할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 요셉 때까지 왕족 행세를 했지 않습니까? 애굽에 내려가서. 자, 그 사람들이 왕족입니까? 요셉의 아들로 태어나면 귀족입니까? 그랬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보십시오. 인간은 가장 낮은 자리에서 자기를 발견한다 해서 그 다음에 애굽에서 노예로 전락하잖아요. 에레미야와 에스겔이 바벨론에서 너희를 포로로 잡아가지고 발악하고 끝까지 목숨 내걸고 하나 남을 때까지, 하나 죽을 때까지 다 싸워라, 그렇게 가르치지 않았어요. 거기 승복해라. 왜? 아하, 나라는 존재는 이방인만도 못하다. 그 실체를, 부정함을 깨달아 알게 하시기 위해서 그 긴 역사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훈련시키신 거예요. 요셉도 그래요. 형님들 잘못을 일러 바치고 아버지한테, 그러다 형들한테 미움받지 않습니까? 그러다 형들에게 팔려가게 됐는데 형들에 의해서 가면서 어떤 마음을 가졌겠습니까? 아, 하나님이 나를 낮추시고 또 낮추시는구나. 어느 순간 내가 만약 아버지 슬하에 그냥 있었으면 형들이나 고발하고 남이나 비판하고 나 잘난 맛에 살다가 생을 마감했을 텐데, 이리 보내셔서 내 자신의 실체를 알게 하시고, 노예 중에 노예 아닙니까? 감옥까지 갔으니 하나님이 그 진리를 깨닫게 하신 다음에 요셉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겁니다. 여러분 자신을 낮추십시오. 호세아가 하나님 음성을 듣고 난 다음에, 아니 내가 저런 천박한, 아마 잘 모르겠어요. 성경에 그런 기록이 없지만 호세아가 어느 순간에 그래, 창기가 나보다 낫다, 세리가 나보다 낫다, 나는 하나님을 공경하는 하나님의 선지자라고 하면서도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경건되이 살지 못한 죄가 크구나. 말만 선지자고 의인이지 실제로는 저 사람들이 낫다. 예수님이 오셔서 그랬잖아요. 당시의 종교인들보다 세리가 먼저 천국 간다. 그 사람들이 더 낫다. 그래도 그 사람들에게 인간성이 있는데 너희는 껍데기만 있지 진실은 하나도 없다. 여러분은 여러분을 어디까지 평가하십니까? 여러분은 여러분 주변의 사람들, 가족들 중에서도 내가 제일 낮고 천한 자다, 제일 죄인 중에 죄인 개수다, 말만이 아니에요. 마음으로, 가슴으로 그런 아픔을 느껴야 돼요. 성령이 감동하시는 순간이 그 순간이에요. 내가 정말 내 자식들보다 더 죄가 많고 지금까지는 남편 아내가 나만 못하다고 생각했는데 깨닫고 보니까 내가 그만 1000만분의 1만도 못하다. 그러면서 여러분이 가슴에 아픔을 느껴야 돼요. 그것까지 낮춰야 돼요. 오늘 가르쳐주는 교훈이 그겁니다. 여러분, 교만한 자는 대책이 없어요. 교회에서도 대책이 없어요. 어떤 사람, 나는 말씀만 의지하고 살았습니다. 그런데도 자기 가족을 자기보다 귀히 보지 못하면 그건 껍데기 신앙생활한 거예요. 성령에 감동된 마음을 가져보지 않아서 그래요. 내가 정말 지금까지 신앙으로 산다고 했지만 내 자신의 실체를 발견하지 못해서 오만불손했구나. 그런 마음을 가져야
여러분들이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이 될 거고, 부모든 자식이든 형제든 이웃이든 누구에게든지 사랑받는 사람이 될 수 있다. 오늘 성경 본문의 교훈입니다. 기도하십니다. 오늘 우리를 주의 전에 모아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우리 자신의 실체를 현미경보다 더 무서운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보게 해 주셨사오니 이 부끄러운 인생을 하나님 앞에 통회하고 자복함으로 긍휼하신 은혜를 입고 이제는 주의 사랑과 주의 은혜를 우리 가족 이웃들에게 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